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한 TV 프로에서 영유아들에게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의 이름은 사각벼랑 실험이라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부모의 표정과 기분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사각 테이블의 중앙 부분의 선반을 이 강대상과 똑같은 투명하게 유리로 만들어서 시각적으로는 아이들이 벼랑이라고 느끼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의 좌편에는 부모가, 그 우편에는 아이들을 자리한 후에 부모의 부름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부모가 무표정일 때는 아기가 벼랑 같은 유리 테이블을 넘지 못했고, 부모가 사랑을 표현하는 환하게 웃는 모습일 때는 아기가 유리 선반을 아무 두려움 없이 성큼성큼 부모에게 돌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기가 유리 선반을 넘을 때의 모습은 뭉클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리 선반을, 바닥을 잠시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모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면 안전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실한 아버지라면서 정말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말해 현재의 고난과 걱정, 두려움에서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실험과는 조금 틀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떨 때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어떨 때는 사랑하지 않는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표정은 더 나아가 어떠하시겠습니까?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만 봐라.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만 믿어라.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을 때 그를 계승하도록 하나님께 택함 받은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 2장을 걸쳐서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군대의 이동을 명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능력되심을 명확하게 직접 체험하며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갓난 아기 때에도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지셨고, 또 3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친어머니가 베이비시터, 부모가 되어서 보살핌을 받게 할 수 있게 하셨으며, 그 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40년 이상의 애국 왕가에, 지금으로 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전문적인 학문을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질러서 애굽을 도망한 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셨습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서부터도 애굽 바로 왕을 상대로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애국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또는 하나님과 직접 대한 인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적인 리더였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직접적인 경험도 분명히 했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본문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잠시 동안 두려움을 가졌던 인물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믿음 또한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사망 이후에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의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떠나자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을 겪었고, 더 나아가 모세 없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3번에 걸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본문은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시작은 오직 나 하나님만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또한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순종을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죽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인도한 나 하나님 여호와임을 재차 스스로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세의 존재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인간입니까? 어떤 특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입니까? 세상의 돈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직급입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되기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도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3, 4절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본인께서 예언하신 것을 꼭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앞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모세를 통해 정확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본절로 돌아와서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고 말씀하신 9절의 자세한 예언은 신명기 11장 24절부터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느니라. 예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나는 잊지 않았다. 꼭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꼭 잊지 않고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언노니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원어로 본다면 영어로 보나 원어로 보나 1인칭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주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가나안 민족과 싸움하지도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주었다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벌써 나는 준비 완료가 끝났다. 그런 상황이니 너희가 두려움 없이 내 말만 믿고 그곳에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느꼈던 세상 앞에서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으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국 오기 전 올 2월까지 7년 정도를 미국과 캐나다에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육부 디렉터를 담당했었습니다. 가끔 주일학교 어린애들 설교를 할 때 신실하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첫째 아들을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전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도 질문이지요. 아빠가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니? 라고 묻습니다. 첫째는 망설임 없이 네 하고 즉각 대답합니다. 저는 다시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따가도 동일하게 물어볼 거니까 똑같이 대답해라 라고 교회에 가서 제 설교 중에 제 아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약속 안 지키는 아빠가 세상 사람들에게 공표되는 것이 싫었는지 제가 동일한 질문인 아빠가 약속을 어긴 적 있니? 라는 대답에 아니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못 지키는 아빠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야 육신의 부모는 약속을 못 지키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완벽하게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를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체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약속을 잘 지키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도 자녀를 키우시고 자녀를 두시고 지금도 양육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제가 교육부 디렉터로 7년 동안 섬기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제 질문에 침을 튀기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듯이 본인들만 아는 본인들의 부모가 어긴 약속들을 저에게 고자질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지금도 여러분을 고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으로 알듯이 당신의 육신의 부모는 약속을 고의적으로든 실수로든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 다르게 완벽하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런 해결책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로 인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잊을지 몰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더 나아가 이 믿음을 행위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받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반절에서 느낄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령만 하시고 결과만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승리하신, 이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승리하신 땅을 그냥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벌써 주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각오하고 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꼭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우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신 있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십시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대하여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없애고 오히려 담대히 싸움에 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명령에 순종한다면 분명하게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면서 생기는 문제라면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벌써 해결 방안을 준비하시고 계심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분명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위로와 평안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의 행위를 이어나가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속할 방법은 성경 묵상입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는 의미는 단지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암기한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지체들과 대화하고 모든 대화의 주제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사고가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말씀에 붙들릴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의 의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반복하여 들리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라고 하도록 만들라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배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내가 생각했을지라도 주인이 말하면 그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내 생각이 없는 것이 완벽한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살고 우리의 생각이 먼저 나올지라도 그 말씀을 말씀 가운데 비교해 보시고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말씀으로 지배받는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의 의미는 묵상이나 암송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이 행함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원어로 봐도
영어로 봐도 명령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꼭 해라.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가 내 자녀라면 내 계명을 목숨 걸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실 힘들고 고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세상 기준에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 손해보고 도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그럼에도 죽도록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을 드러내시어 당신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세상의 기준에 실패자로 보일지 몰라도,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의 기준에 실패자의 삶을 살고 천국에 갈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할지도 모르겠지만, 창조주여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더 큰 것을 맡기고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과 뜻과 계획을 분명히 말씀 지키기를 죽도록 목숨 걸고 지키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한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되었던 실화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다이빙 종목은 중국이 강국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도 중국이 여자 다이빙 종목에서 모든 메달을, 거의 대부분의 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에서 예상대로 중국 선수들끼리 메달 싸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결승전이었습니다. 모든 카메라는 다른 선수들을 비추는 게 아니라 오로지 중국 선수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미국 대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이름이 바로 로라 윌키슨이었습니다. 예선부터 준결승에 거쳐 결승전까지 5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또 불행하게도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오른쪽에 발뼈가 부상을 당해서 7주간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결승전 진출이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총 5차전까지 치르는 곳에서 선두와 60점 차이 이상을 내놓고 메달과는 좀 거리가 먼 계속 경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이 5차전까지 이루어지는데 3차전에서 갑자기 최고의 점수를 얻고 선두와의 점수를 갑자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로라 윌킨슨이 카메라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카메라에 담긴 이 로라 윌킨슨의 표정에서는 끊임없는 웃음과 독특한 행동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로라 윌킨슨은 경기 도중 내내 입술로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였습니다. 그래서 4차전에서도 이 로라 윌킨슨은 최고의 점수를 받았고, 또 참 아이러니하게 1, 2위를 다투던 중국 선수들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바로 4차전부터 로라 윌킨슨이 1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때도 끊임없이 웃음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입술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승리의 미소를 짓고 결국엔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로라 윌킨슨이 이 대역전의 비결을 묻는 취재진에게 로라 윌킨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로라 윌킨슨은 이 시드니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메달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 실화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은 운동선수에게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꿈입니다.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모든 인간의 한계를 넘으며 어쩌면 죽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을 견뎌내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운동선수에게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부상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었다니요. 얼마나 낙담되고 절망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라 윌킨슨은 감사하게도 출전한 것만으로 감사하며 모든 시간을 즐기며 우승하진 않았지만 우승한 것처럼의 웃음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서 승리의 미소를 갖고 살고 계십니까? 벌써 2019년의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예배 때 여러분 결심한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지, 구체적으로는 성경 공부, 성경 묵상, 성경 통도, 아니면 기도에 힘을 써서 새벽 예배에 꼭 참석해야지 등을 계획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과 이 믿음의 행위인 순종을 지속하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성경에 취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그 성경의 깨달음을 순종으로 이어나가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나약함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이지만 자신이 인간적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을 때 분명하게 걱정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많은 확신과 용기 또한, 그 확신과 용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도 절대적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즉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나 여호수아나 실화로 들었던 로라 윌킨슨 같은 특정 인물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려움과 걱정,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인간적인 생각에 불가능할 거라 생각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도움 되신다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처럼 잠깐 동안이지만 혹시라도 나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길 때조차도, 믿음이 흔들릴 때조차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면 친히 오셔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능력도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증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성경 묵상에 힘쓰시고 순종의 힘조차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죽도록 지키시는 순종된 삶을 사는 만방새 목장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함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주님, 항상 이 말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잠시 잠깐 힘들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저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낙담되고 실망되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을 두는 저희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